한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갔습니다. 사탕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사탕 가게 주인이 아이를 보니까 참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보고, 야, 오늘 내 기분 좋다. 오늘 공짜니까 사탕 가져가라. 한 움큼 지어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왜 이럴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얘야, 공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탕 한 움큼 지어가라니까. 그래도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주인이 한 움큼을 툭 지어가지고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아이가 두 손을 탁 벌려서 사탕을 받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예, 너 왜 처음에 사탕 안 주었니? 하니까 엄마, 제 손보다 아줌마 손이 크잖아요. 제 손보다 아줌마 손이 크잖아요. 이 아이는 자기의 손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탕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입니까?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번 베스트셀러 뜬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이용규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는 것.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내려놓은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바울은 자신의 소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여러 소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할례와 구원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신을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여 예루살렘 총회까지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지 않았습니까? 할례와 구원은 관계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 결정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총회 결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할례와 구원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할례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이상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 바울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고 우리 전도팀에 좀 함께 합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를 자신의 전도팀의 일원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하는 과정 속에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실을 안 바울은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다니면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뭐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된 행동입니다. 바울의 소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소신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입니다.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고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외쳤던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소신을 포기하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자신의 소신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20절에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유대인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한 것처럼 자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어떻다고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예. 바울은요 카멜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사쿠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줏대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소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비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각자 신앙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성도는 불이익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의 소신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소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자신들의 전도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에베소에까지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합의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계획에 따라서 이고니온을 출발해가지고 대로 큰 길을 따라서 골로새와 에베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은, 바울 전도팀은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이 여행을 포기합니다. 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6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북쪽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실라와 함께 서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발걸음을 북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삐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북쪽으로 가다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역시 가다가 막혔습니다. 또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해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지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길리기아가 어디 있고 루디아가 어디 있고 막 아마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도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부산을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광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남해고속도로 타야죠. 이제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쫙 갑니다. 광진에서 가는데 저 칠수 분기점 가가지고 길이 막힌 겁니다. 광주가 아니가?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대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금화고속도로를 타고 대구 쪽으로 갑니다. 대구 다 와 갑니다. 근데 현풍에서 또 막힙니다. 혹시 고속도로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현풍에서 어디로 빠지는지 아세요? 중부 내륙 타면 됩니다. 중부 내륙 타면 이제 김천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김천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원래 목적지였던 광주가 아닌 엉뚱하게 인천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부산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인천으로 가면 편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원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하고 바꾸야만 했느냐? 전혀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여행 계획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막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또 성령께서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한번 길을 바꿨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제 드로아에 도착하니까 환상이 나타났어.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들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유럽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저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과 실라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계획 속에는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전하였던 그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아직까지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보지 못했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유럽에 가서 빌립보를 시작하여 가지고 고린도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전도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요, 때때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No! Stop! 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한 걸음을 내디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그림 우리는 리빙스톤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은 처음부터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아닙니다. 리빙스톤은 중국으로 가려고 선교사역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아프리카로 부르셨습니다. 저도선 선교사는 인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얀마로 보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군 입대하면서 그 군목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제대 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석사과정을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늦게 좀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병,
야, 제대할 말이 2년이 남았는데 뭐 벌써 그거 가지고 고민하느냐. 그냥 군생활 충실히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최소한 군을 마쳐야 뭐 그 다음 진료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군생활을 다 보냈는데요.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저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대할 쯤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에 제 동기들하고 제 후배들이 교사 발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제가 사범대학 졸업생 아닙니까? 사범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발령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 적치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있었는데 제가 딱 입대를 하고 나니까 이제 국가에서 국립대 사범대 학생들 적치된 것 좀 풀어주자 이래가지고 막 발령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고 제 후배들이 전공과는 거리가 먼 과목으로 막 중고등학교에 발령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그럼 제대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교사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대 앞두고요, 교사 발령의 길이 막힌 겁니다. 법원에서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만 교사 발령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에서 발령 내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뭐가 뒤통수 탁 얻어맞은 겁니다. 제대만 하면 이제 발령 받아가지고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그때 사립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고소를 했거든요. 고발을 했거든요. 재판을 걸었습니다. 왜 사립대학 사범대학 학생들은 발령을 내주지 않냐고 국립대학 학생들에게만 발령을 내주느냐. 이래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에서 나온 결과가 국립대학 학생들에게만 발령을 내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국립대학교 학생들도 요즘 말해서 임용고시를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발령의 길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대학교의 그 학과 조교였습니다. 흔히 말해서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4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바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령받으면, 제대하고 나면은 또 교수님들하고도 뭐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지도했던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도했던 교수님이 나중에는 부산대학 총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요청만 하면은 제 자리를 한 자리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딱 제대할 때 이제 하면은 뭐 그러면 대학교 조교로 가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직속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진용아, 너 대학교 들어오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왜요, 선배님? 야, 네 교회 다닌다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잖아. 선배들이 너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대학원에서 좀 이렇게 어울리고 놀아야 되는데 제가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러면서 너 포기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군 입대하기 전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한번 응시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도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대하기 전날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신대원 시험을 치고 와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떨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다 막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친구, 제 대학 동기 한 사람이 마침 출산 휴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곳에 자리가 비었다라고 저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진여상에서, 저 양등에 있는 진여상에서 1년 동안 기간제 교사를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신대원을 열어주셔가지고 합격해서 신대원에 갈 수 있었고요. 신대원을 딱 졸업하니까요, 졸업하는 그 해에
오늘 우리 이사장님 안 나오셨는데 유 목사님하고 이사장님 앞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이사벨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동엽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그래서 면접을 보자 이래가지고 학교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서는 뭐 같이 일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유 목사님하고 이제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지났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난 세간들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막습니다. 막고 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계획은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의 계획이 실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취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결혼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이 계획한 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교차로에서 빨간불 딱 들어오면, 신호대에 빨간불 들어오면 무조건 서야 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주위 둘러보고 오는 차 없네 하다가 출발하다가 보면 뭐합니까? 사고 납니다. 녹색불로 바뀌기 전에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녹색불로 바꿔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녹색불로 바뀌면 과감하게 가십시오. 환경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 그는 처음부터 유럽에 갈 생각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것을 거부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소신,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내 손보다 아줌마의 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손은 훨씬 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